사도행전 강의 그 일부 위대한 교회라는 큰 주제 아래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불처럼 바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힘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어야 삶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힘이 없으면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상실되어집니다. 저희 교회는 아기 엄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 예배 때는 오늘 새쌍둥이 엄마 이렇게 왔더라고요. 늘 새쌍둥이, 항상 새쌍둥이죠. 그 셋 아이를 길러내는 것 만만치 않고 아이 하나도 길러보면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알 겁니다. 종일토록 아이에게 눈을 뗄 수가 없이 여러분 살아가려면 좀 초인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저도 아이를 셋 기르면서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에 아이가 엎어져서 코를 깨기 직전 순간에 0.00 몇 초 같은 느낌으로 아이를 찰나에 받아내는 이런 경험들 아이들마다 다 있어요. 아이들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향하여 눈을 떼지 않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듯이 부모가 되면 마치 아이를 하나님이 되어서 돌보듯이 그렇게 돌봐야 됩니다. 아이가 우는 것이 배가 고픈 건지 아픈 건지 잠이 오는 건지 아니면 응가를 한 건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아이가 찡찡거리면 그 순간에 오랜 시간을 방치하지 않고 순간 빨리 해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공급해주고 도와줘야 되죠. 이것을 충분히 해주지 않거나 방치하거나 하면 아이가 거절감이 들고 여러분 방치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아져요. 두려움은, 거절감은 두려움을 만들고 여러분 그 속에 아이가 자아 존중감마저도 어릴 적부터 약하게 자리 잡히게 되는 거죠. 제일 좋은 것은 아이가 느낄 때 이런 겁니다. 아이가 자기가 전능자인 것처럼 전능성이 느껴지도록 해줘야 됩니다. 왜요? 엥 울면은 밥 주고, 엥 울면은 기저귀 갈아주고, 엥 울면 재워주고, 자기가 엥 하는 그 울음 한마디에 그 소리까지 분별해서 엄마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하거든요. 마치 세상의 중심이 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어집니다. 그렇게까지 하려면 부모는 슈퍼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이는 건강하게 자랍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아이가 이제 평생의 어떤 살아가는 삶의 어떤 인격들도 그 속에서 애착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건강하게 유지를 하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여자뿐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으로 살아가는 것. 가장으로 살아가는 삶은 간단치는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열심히, 물론 요즘은 여자 가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빠를 생각해 봅시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지쳤습니다. 여러분, 지친 어깨를 여러분 늘어뜨린 채 집을 방문하면 온 식구들이 함께 지치죠. 때문에 남자는 힘으로 사는데 할 수만 있다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와도 집에 들어올 때 당당하게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빠의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아빠처럼 되고 싶고, 여러분, 남성상이 살아납니다. 엄마를 보면서 여성상을 여러분 생각하고 결혼하고 싶고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아빠를 보면서 와, 아빠처럼 되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가장은 지쳐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든든한 아빠를 통해 꿈을 꾸고 정서적으로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힘을 쓰면 힘을 쓰기 때문에 고갈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아는 척해도 고갈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끔씩 내가 방전이 다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기적으로 저도 가끔씩 보면 내가 힘이 방전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사역하다가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가면 어떤 데는 옷도, 보통 보면 옷부터 벗고, 그렇죠? 집에서 입은 편한 복장으로부터 갈아입는 것부터 하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앉는 거죠. 소파에 그냥 앉았다가 눕는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잠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막 졸다가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때우고 그럴 때가 여러분 여러 번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갈된 힘이 방전되어지는 것,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누구든지 힘을 쓰면 그 방전된 상태로 여러분 살아가야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하지 못한 채 공급하는 시스템이 여러분 망가진 채로 그냥 자기 삶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다 보면 몸이 병나는 거죠. 육신이 병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 도시화되어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이 도시화된 사람들의 삶을 보면 공급 시스템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녁에 만나가지고 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육신에 이익이 없어요.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막 풀어대는 거예요. 나를 위한다고 한 것이 나에게 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휴가를 보내면서 급조된 제주도 휴가를 갔습니다.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주 뜨겁고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급작스럽게 그냥 갑자기 한 열을 남겨놓고는 그냥 안 갈라 그래서 휴가.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휴가를 가냐 싶은데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가족들을 생각하니까는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기왕 가는 거 대충 가면은 대충 소리 듣잖아요.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급조해서 제주도로 갔습니다. 첫날 이렇게 가서 동아마라톤 숙소에 선수촌 숙소에서 잤어요. 조그만 방 한 개 5명이 그냥 자리 깔아놓고 수련회 가면은 방 하나 쓰는 그런 방 알죠? 거기에 1인당 캐리어 1개씩 다 들고 캐리어를 오픈해 놓으니까는 욕 좀 쓰겠습니다. 완전히 개판이었어요. 다 옷벗어 다 번쳐놓고 그랬는데도 가족들이 한 방에 사니까 좋더라고요. 거기서 여러분 컵라면 먹고 여러분 햇반 데워가지고 먹으면서 그렇게 먹는데도 그게 왜 그렇게 맛있고 좋은지 몰라요. 너무 좋더라고요. 하루를 보냈어요. 첫날 도착하자마자 제주도에 아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잠시 뵙고 목회도 좀 이야기도 좀 하고 하다가 이제 숙소를 잡아놓고 저녁에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이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대로 가리라. 말해봐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리라. 내가 각오를 하고 왔어요. 날은 덥죠. 바닷가에서 좀 보내고 이래 돈도 덜 들고 이런데 어떻습니까? 날이 너무 더우니까 무조건 실내로 가는 거예요. 무슨 관광을 갔다 온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런데 우리 막둥이가 그러는 거예요. 박물관은 살아있다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거기부터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박물관은 살아있다라는 곳이 있어요. 제주도 가면 한번 가보십시오. 재미난 곳인데 그 앞에 주차장에 차를 파킹을 했는데 아내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막 온몸이 아프고 아내가 셋째 아이 놓으면서 이 몸을 너무 틀어가지고 뼈도 튀어나오고 애 낳을 때 그러니까 여기 어깨는 맨날 아프고 목 뒷줄기는 늘 서늘해요. 따뜻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지리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러다 머리가 통증이 오고 온몸이 힘들고 무겁고 무기력해지는 거죠. 몸이 아프면 정서도 의지도 그리고 영적인 것도 함께 다운되어져요. 그러니까 체력 관리는 여러분 영역은 체력이 기초되어야 영역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내가 못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내 옆에 있어야 돼요? 아이들과 함께 가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이 갈등. 내가 순간적으로 아이들에게 큰애들이 있으니까 너들끼리 들어가라. 아내 편을 택했어요, 제가. 아내 편을 택하고 나는 아내 옆에 있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우리 막내가 안 된다고. 아빠 가야 된다고. 막내가 여러분 좀 한고집 하거든요. 막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해도 되겠냐 허락받고 갔어요. 들어가고 아내는 한 1시간쯤 있다 못 들어가겠다 그랬는데 1시간쯤 있다 연락이 온 거예요. 어디쯤이냐. 어디 위치쯤이니까 어디 위치쯤이라 그러니까 찾아왔어요. 조금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좀 차리고 눈 감고 좀 있다가 용기를 내서 들어온 거죠. 그런 첫날 여러분 며칠을 보내야 되는데 첫날부터 그러니까 이 목사 마음이 남편 마음이 편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 아픈 거는 잘 먹는다고 해결되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냐면은 마사지. 목사가 마사지 집에 잘 못 갑니다. 돈도 돈이지만 여러분 거기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미지가 왠지 이 퇴폐도 아닌데도 왜 잘 못 가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잘 안 가요. 거의 제 스스로 자력으로 간 적은 없어요. 누군가 강제로 끊어져 가지고 2번 정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러고는 가본 적이 없는데, 근데 순간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며칠을 잘 보내려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아내에게 밤에 마사지 받으러 가자. 그러니까 안 간대요. 싫다는 거예요. 가면 왜 마사지 받으면 돈도 들고 또 거기 가가지고 왠지 뭐 다른 사람이 내 몸 만지는 것 자체를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래 만져도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뭐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 가자 해서 내가 설득을 했습니다. 근처에 있는 제일 가까운 데 검색을 하니까 어떤 호텔 지하에 있더라고요. 새로 생긴 호텔. 갔습니다. 가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또 세일을 해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러고 세일을 해주는 걸 가지고 둘이서, 나는 아내 덕에 내까지 같이 받았죠. 마사지를 열심히 받았습니다. 마사지를 받고 막 얼마나 세게 만지는지 몰라요. 그래도 남편이 한 번씩 만져주면 아프다고 절대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1분을 못 넘겨요. 내가 만지면 아프다고. 근데 마사지사가 만지는 건 아파도 좋다고 그러더라고.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받았어요. 받고 나오니까 좋거든요. 몸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여보, 제주도에 있는 동안에 매일 받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매일 받으면 안 되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정말 좋아야 그런 거거든요. 이건 정말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봤더니 좀 살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결심을 했죠. 내가 있는 동안에 받게 하리라. 첫날 했으니까 3일 내가 꼬박 내가 하리라. 그래서 이제 2번 더 하면 되겠죠. 그런데 둘째 날이 됐는데 어떤 권사님이, 제 아는 권사님이 제주도에 오신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와 있는 걸 어떻게 알고는, 서귀포시 쪽에 같이 있었는데 근처에 한 10분 정도 떨어진 거리 있었어요. 우리는 산골짜기 이상한 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그냥 문자가 왔는데 자기가 묵고 있는 호텔 지하에 마사지샵에 2사람을 예약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미안하죠. 나는 3일 다 돈 쓰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떻게 알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서로가 어떻다라는 게 짐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 새 기르면 짐작할 수 있어야죠. 이 목사지만 아이 새 길러내면은, 목사지만 아이 새 기르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건 짐작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새 쌍둥이 얼마나 힘들겠어. 한 개 기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3개나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행동을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둘째 날 받았어요. 그 셋째 날은 얼마나 가벼워요. 3분의 1은 그분이 해결해 주셨으니, 하루는 여러분 내가 또 끊어가지고 어떡합니까? 가지고 받았죠. 3일을 받았어요. 오더니 아내가 집에 오더니 늘 막 힘들고 어렵다 그러더니 집에 오더니 갑자기 막 청소를 하는 거예요. 구석구석 청소를 하는데 그것도 매일 막 하는 거예요. 목욕탕 바닥에 보면 여러분 그건 자주 손 안 대잖아요. 애들 둘째는 여러분 머리가 이만큼 길고 머리카락 2개만 떨어져도 엉망되잖아요. 거기에 애 셋이서 거기 막 쓰죠. 그러면 거기 바닥에 보면은 막 이게 있잖아요. 미끄러우면 넘어지기 때문에 요즘은 이게 잘 미끄럽지 않는 타일을 깔아놓거든요. 그럼 그 때가 잘 타요. 물만 확 뿌리면 돼야 되는데 물만 확 뿌리가 안 돼요. 목욕탕에 들어가더니 막 청소를 막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반찬도 좀 달라지고 사람이 힘을 공급받으면 여러분 이게 용기가 나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힘이 공급되어지면 그 힘이 어떤 영향을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부부지간이든 가족간이든 서로 힘을 공급하는 구조를 잘 해요. 너무 오랫동안 방관되어지거나 방치되어져서 탈진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그때 여러분 우리가 처방할 것이 있으면 처방을 하고, 육신을 위한 것은 육신을 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만으로 육신을 위할 수는 없어요. 육신은 육신대로 위하고 정서는 정서대로 위하고
여러분, 의지는 의지대로 위하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거대로 따로따로 다 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육체를 위했는데 영적인 것까지 같이 풀어줘요. 어떤 경우는 영적인 것이 임해서,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임해서 깨달아져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몸을 방치시킬 수 없노라. 날마다 불어나는 이 뱃살을 가만둘 수 없노라. 이 영적인 어떤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운동을 시작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의지의 어떤 강한 여러분 결단들도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우리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였죠. 마사지의 힘, 돈의 힘, 남편의 힘, 이 모든 것들이 다 작용했죠. 배려의 힘, 지혜의 힘, 그것이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안에 자리 잡히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힘을 공급받고 제 위치를 찾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속에서 활력을 잃고 살아가고 내 삶에 여러분 평범해 보이나 너무 힘겨운 어떤 주부의 삶, 그것도 여러분 너무 힘겹고 어렵고 활력을 잃어버리고 부모의 자리 활력을 잃고 자식들도 활력을 잃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 곤욕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자기의 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간단치 않죠. 힘의 무한한 공급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힘이 공급되어지고 교회의 원래의 원천적 힘이 공급되어지면 성도가 자기 자리를 찾기 시작하고 교회가 교회의 본래적 기능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은 교회도 힘을 입는 겁니다. 용기를 입고 힘을 입고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도들을 비롯한 120명의 무리들이 다락방에서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다가 그때가 언제가 되어질지 몰랐으나 호련히 갑자기 임한 성령,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한 성령을 여러분 경험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 초대교회가 원래 이미 기도하기 모였을 때도 초대교회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의 원천적 능력이 공급되어져 제대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은 여러분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바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했다고 나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 성령의 강림 사건, 이 사건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어떻다?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뭐가 너에게 오지 아니해요? 보혜사가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16장 13절의 요한복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대요. 성령은 인도하는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어지면 어떤 일이 날까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우리를 구원케 하죠. 우리의 삶이 구원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모든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겠죠. 그렇게 인도한대요. 그리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뭘 한다고요? 장래의 일을 알려준대요. 우리 인생이 가장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장래의 일을 모르기 때문이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겁이 나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주님은 떠났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임하면 장래의 일까지 알게 하고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주님의 약속이 오늘 성취된 사건이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성령이 홀련히 임했는데 불처럼 바람처럼.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이 임했을 때 함께 나타난 사건이 뭡니까? 방언이 터진 거예요.
교단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 교단과 이 박동석 목사가 취하는 의견, 그리고 대다수의 복음주의 노선 안에서 취하는 의견을 여러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계통 같은 경우에는, 순복음이나 오순절 계통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로 방언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은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나오는 거라고. 그럼 방언이 없으면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심하게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그리고 방언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혹합니다.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통합성을 가지고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구원받았죠. 이 박동석 목사는 오늘 이런 것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동석 목사가 여러분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죠. 제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구원을 선포하는 목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신학적 이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믿을 때 임하고, 우리는 성령이 믿을 때 임할 때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령의 어떤 충만한 역사를, 성령 세례라는 표현들을 혹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거죠. 성경을 보면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언제 시작된지 압니까? 모르죠. 여러분 성령은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눈물도 감동도 감탄도 저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믿었어요. 그냥 믿어졌고 그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때로는 감격하고 때로는 충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단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한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시고, 여러분 이미 계시지만 계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덮어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 여러분 때로는 강하게 경험하고, 내주하시는 내 속으로부터 함께하는 성령님, 그리고 나와 내 옆에서 함께하는 성령님, 동행하는 성령, 위로부터 부어주는 성령, 내주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 여러분 성령의 이 다양한 역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경험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이 본문 자체가 그러기 위해서 기록된 본문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세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고 나오죠. 무슨 얘기죠? 갈릴리 사람들이, 오리지널 갈릴리 사람, 갈릴리에 살던 유대인 이 백성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거기에 모인 천하 각국에서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인 거예요. 천하 각국. 모든 나라에서 모인 거야. 모였는데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은 아예 이방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쓰는 언어는 다른 나라 외국어예요. 외국어. 근데 방언을 듣는데 방언이 터졌는데 그걸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 방언이 어떤 방언이었냐면 이 방언은 다 외국어였다는 얘기예요. 외국어였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보면 여러분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과는 달라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영음 방언이에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방언을 말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방언.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 나오는 방언. 그래서 방언을 통변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했던 방언은 통변이 필요 없는 각 나라 모든 천하 각국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자기 말로 하는 언어를 그냥 들은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방언이 좀 달라요. 이 방언은. 이거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유명한 학자들과 그리고 많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훌륭한 모든 목회자들도 이 부분을 많이 지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방언이 나왔을까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성령을 입은 자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성령이 앞으로 전 세계 가운데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여러분 축소판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세계 각국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보여준 거예요. 세계 각국까지 가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흩어져 사람을 모아야 될 것들이 이미 이 자리에 함께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것으로 이미 그 장면이 시작부터 성취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단언하고 가던 거예요. 이 장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성취하기 시작했다라는 차원에서 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서 이야기했던 성령이 여러분 거기에서 말했던 장래일입니다. 장래일. 진리의 영이 오면 장래의 일을 말한대요. 그 장래의 일이 오늘 진리의 성령이 와서 이들 언어를 통해서 장래의 일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앞부분에 우리 11 몇 장이죠? 4절에 3절에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라 그랬죠.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11절에서 각국에서 왔는 사람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이야기하죠. 이 방언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말을 오늘 이들이 똑같이 말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장래일이에요. 장래일. 이 장래일이 뭘까요? 장래일이 뭘까요? 여러분, 온 세계 만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시는 이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일이 장래의 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여러분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는데 늙은이도 젊은이도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뭐죠? 어떤 환상이고 어떤 꿈이죠? 그 미래적인 환상과 꿈이 뭔 줄 아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장면이에요. 미래의 일이 뭘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는 장면이 미래의 일입니다. 이 구원이 온 세상 끝까지 이르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것이 장래의 일이고 오늘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했던 이 하나님의 큰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죠? 온 세계가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께 속한 이 세계가 주님께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장면을 그 장면을 오늘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온 세상 끝까지 종말 때까지 이루어지는 그 일들의 축소판을 오늘 예언적으로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온 세계 가운데서 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터지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초대교회가 자리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도 그렇지만 교회는 무엇을 지향합니까? 교회는 땅끝을 지향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예루살렘을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의 예루살렘은 동탄이겠죠. 그렇죠? 사마리아 좀 더 이방, 좀 더 먼 곳. 지리적으로 볼 때는 그렇겠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복음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 지향적입니다. 교회는 땅끝 지향적이고 교회는 온 세계 열방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 나아가서 모든 언어 가운데 여러분 태초의 이후에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바벨탑을 쌓아서 언어가 분산되죠.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일들이 흩어진 그들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다시 모아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 안에? 복음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큰일에 다가서는 것이 교회의 여러분 비전입니다. 이 동탄 동산교회도 교회의 비전, 네 번째 비전, 지구촌을 이웃으로 만드는 교회. 이 비전을 여러분 반드시 도달합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반드시 도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셀 안에 계속해서 셀 헌금을 통해 가지고 셀 헌금은 여러분 선교지에 헌금되어지고 그 몇몇 셀에서 선교지에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일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선교사를 돕고 심지어는 여러분 가족 비전 트립이 여러분 이 선교 지향적 교회를 위해서 가족 비전 트립 같은 것들을 여러분 앞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 미리 예언컨대 내년 초에 반드시 비전 트립을 갑니다. 셀이 가든 교회가 가든 아니면 여러분 가족이 가든 청년이 가든 누가 가든 비전 트립을 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 합니다. 늙은이도 꿈을 꾸고 그러잖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구의 어르신들 모시고 나이 70 넘은 어르신도 모시고 비전 트립을 가셔요. 왜 못 가요? 가면 되죠. 같이 가서 보고 경험하고 사람들은 말해요. 박목사 매 또 가가지고 또 가가지고 교회 몇 개 보고 가가지고 또 놀고 왔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놀아도 거기서 노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일, 선교 지향적인 그 일에 다가서고 하나님의 그 큰 일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은 우리가 뭘 했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어느 정도 수준으로 했느냐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일 자체예요.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 자체라고요. 그 일에 여러분 다가설 줄 아는 것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초대교회가 성령을 입었을 때에 교회가 제 위치로 돌아가고 교회의 원래의 기능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자기 자리를 찾았던 것처럼 오늘 또다시 이 DDC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그 은혜를 입어 원래의 기능, 교회의 본래적 기능에 충실하고 돌아가는 역사가 저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들도 본래적 기능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위치가 하나님으로부터는 힘을 입어 아비는 아비다워지고 어미는 어미다워지고 자녀는 자녀다워지고 여러분 그 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아이도 어른도 그렇지만 다워지는 게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만드는 그 삶의 자리로 그 기능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존재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회복하고 여러분 이 예루살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 사마리아 같은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복음이 통하게 만들고 믿음이 소통되어지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그 꿈을 이루는 일에 힘껏 다가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이민 성령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 교훈을 나눕니다. 첫 번째, 은혜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 은혜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가능한 겁니다. 오늘 모든 은혜는 여러분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은혜를 입는 자는 은혜의 자리를 귀히 여기고 그 자리를 찾아야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 셀에 모이는 자리, 여러분 모든 신자들이 모이는 자리는 하나님이 은혜가 임할 가능성이 있고 성령이 임재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100%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120명의 사람들, 120명이라고 딱히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 앞에 보면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죠. 거기에 150명이 모였으면 150명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을 주님은 기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세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모이는 자리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함께 하는 자리를 기뻐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를 기뻐하고 성령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얼마든지 그 자리는 성령이 임재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셀 모임, 그 자리가 여러분 우리끼리 먹고 놀고 노닥거리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여러분 삶의 진통도 나누고 하나님의 뜻도 나누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DDC의 모든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일들이 말세의 모든 육체를 통하여서 이 일들이 성취되어질 것에 대해서 믿어야 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꿈을 줘야 됩니다. 너희들이 성령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 장래의 일을 주님께서 보여줄 것이고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거짓에 속지 않고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갈 것이며 너희들의 인생이 꿈을 꾸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장래의 일이 너희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표현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꿈을 꾸게 될 거라는 거야. 너희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야. 땅 끝에서 너희들이 쓰임받는 것을 너희들이 환상으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 꿈을 열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청년들도 이 꿈을 꿔야 되고 가정도 이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자리, 우리가 뭔가를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가 살았을 때 성령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일으키고 계실지에 대한 환상들, 이 꿈꾸는 것들, 이 그림 같은 이야기, 여러분, 일어날 것을 미리 말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원래의 예언, 요즘 흔히 말하면 이상한 예언 말고요. 예언이 뭘까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 약속하신 그 일들을 예언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게 천국에 침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으면 다가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내 인생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는 이 장면을 보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말하고 표현하고 뛰어들고 침투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경험은 여러분의 경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박동성 목사 혼자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해서든 데리고 갑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이 DDC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교인들이 반드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확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향하여 비전 있는 꿈을 꾸셔야 됩니다. 왕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 한 30가정만 모이면 선교사 하나 파송시키고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죠. 얼마든지 하죠. 얼마든지요. 여러분, 30가정이 뭡니까? 힘쓰면 10가정만 모여도 돼요. 하는 겁니다. 길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평신도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면 좋습니다. 얼마든지요. 여러분, 이런 꿈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고 이 일들은 여러분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접근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이 창의적으로 바뀌어야죠. 맨날 첫날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이 들어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장래의 일을 말하게 하고 인도한다. 진리로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거짓에 속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고 거룩한 소비를 하게 하고 창조적인 소비를 하게 하고 여러분 창의적인 일들을 왕성하게 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성령은 창의성이 있으십니다. 천지를 만들 때 모든 성령의 지혜로 천지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다 디자인되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디자인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하나님의 창의성을 무르익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말하세요. 하나님의 꿈을 말하고 환상을 말하세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세요. 장래의 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해야 됩니다. 교회를 보면 이 교회는 앞으로 장래에 이런 교회가 되어질 것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될 거야. 너는 이런 인생이 되어질 거야.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수많은 사람이 자기 수준대로만 말합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실력대로만 말해요. 두려우니까 겁나니까 믿지 못하니까 말하지 않아. 성경은 여러분 말하게 합니다. 성령은 보게 하고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 좀 말 좀 할까요?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보십시오. 당신은 장래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살게 하고 가게 하고 여러분 행동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 은혜를 입고 진리가 들어오고 진리가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죠. 진리가 들어오고 은혜를 입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어딘가 가게 해요. 가게 해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 가게 해요. 여러분의 삶의 반경이 넓어져요. 우물한 개구리처럼 안 살아요.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인생의 비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를 입으면 교회의 수준 이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이 열리지 않습니다. 교회의 비전 이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이 커지지 않아요. 그러니 교회를 귀히 여기라고요. 이 동탄동산교회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진리와 하나님의 비전들이, 이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창의성에 내가 쓰임받는 일에 접근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박동성 목사가 여러분 성경의 뜻을 말하고 표현하고 선포할 때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외쳐대는 박동성 목사 홀로의 말씀이 아니라 동탄동산 교회 그냥 어떤 교회가 앞으로 하겠지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나의 진리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언으로 여러분 그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마치 되게 겁나는 듯한 눈치. 막 목사가 앞으로 확 그냥 어떻게 막 엄청 나를 괴롭히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괴롭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면 성령의 은혜를 입고 능력을 입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이 교회를 귀히 여기십시오. 귀히 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는 기계적일 만큼 단순해져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는 기계적일 만큼 단순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이유를 묻지 말아야 돼요. 은혜의 자리는 여러분 당연지사 당연한 줄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 세끼 밥 먹듯이 여러분 은혜 먹는 것도 당연하게 여겨야 되죠. 교회에 오는 것 당연하게 생각해야죠.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빼먹고 대충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보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헌금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인정하는 그것이 믿음으로 흘러나와 모든 행동을 다스립니다. 때문에 예배의 수준이 여러분의 인생의 수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수준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의 수준이 될 줄을 믿어요.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성령이 은혜 베푸시는 대로 우리의 삶은 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때문에 기계적일 만큼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를 소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셀 모임 가셔야 돼요. 홀로 왔다 갔다 하는 교인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 셀 모임에도 부지런히 나아가셔야 돼요. 그 속에 어느 날 떨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줄로 몰라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에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었을 때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고 유무상통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것이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전뱅이를 만난 거예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사도행전의 시간들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든 스토리들은 기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져요.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장면 있을 때마다 성령이 임하고 어떤 스토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모였다가, 모이고 기도하고, 그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여러분 땅끝까지 가게 하는 전개 과정을 여러분 보여줍니다. 때문에 기도가 없고 모임이 없으면 땅끝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실제로 입어야 합니다. 입어야 됩니다. 성령이 어떤 능력을 입어야 되느냐. 오늘 보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대요. 여러분 들리고 보였답니다. 청각적이기도 하고 시각적이기도 했던 이 은혜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성령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람 같은 성령, 하나는 불 같은 성령. 여러분 이 성령, 본문의 이 바람 같은 성령을 직역하면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 이런 말입니다. 성령이 사람을 마치 삼킬 듯이 그렇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 푸뉴마, 여러분 루아흐 뭐 이런 말들인데 이건 생기라는 말과 같이 쓰이는데 여러분 생기라 그러면 떠오르는 장면 있죠. 에스겔이 본 환상,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즐비한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기가 불고 뼈들이 붙고 살이 붙어서 힘줄이 붙고 여러분 군대의 장면이 섰는데 그들이 움직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군대가 된 거예요. 생기가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살리는 일. 아담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빚어 만드셨는데 여러분 그 코로 뭘 불어넣었으면 생기를 불어넣죠.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시체 같은 사람도 살립니다. 다 죽은 사람 살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처방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속에서 인생의 고통과 문제와 수많은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들이 되어지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기를 찾아야 됩니다. 호흡을 찾아야 돼요. 죽어가던 자들도 호흡을 찾아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숨막히는 듯한 상황들, 성령의 호흡이 공급되어져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여러분 생기가 내 영혼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사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살아나고 여러분 절망적인 사람들도 살아나는 겁니다.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습관들, 죽음의 영의 지배를 당하고 죽음의 말을 끊임없이 뱉고 저주성 말을 끊임없이 뱉고 안 된다, 끝났다, 복이다 말은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젖어서 거기에 눌려서 그 어떤 변화의 개연성도 그 어떤 새로운 어떤 삶의 변화들도 추측도 판단도 그 어떤 가능성도 접근도 하지 않는 그런 태도 속에 얽혀있고 묶여있는 자들마다 여러분 성령의 생기를 공급받으면 살아납니다. 묶인 것이 끊어지고 숨 못 쉬는 자들마다 생명의 호흡을 잊고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것, 막막한 것들 우리의 삶의 분석은 잘하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저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며 이렇기 때문에 내 데이터는 이것밖에 되지 않고 앞으로 해도 뭐 이렇겠지라고 판단되어지고 그것이 지혜에 있냐 그런 이야기는 누가 못합니까? 그 정도 판단을 가지고 똑똑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과연 누가 무엇이 그 판단 속에 묶여 지내는 한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무엇이 그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며 무엇이 그들에게 생명력 있는 기운을 북돋아 준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사람들을 건져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여러분 막 제가 살던 인스빌에 이렇게 이 엘리베이터 옆에 뭐가 하나 붙었어요. 봤더니만 새벽에 몇 시 됐는데 주차 이제부터 잘못되면 딱지 붙입니다. 경고를 한 달 이상 했습니다. 한 달 이상 했어요. 새벽 4시 됐는데 어떤 여자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주차 딱지 붙인 거 보고 새벽 4시에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경비실로 찾아가가지고 어떤 개 XX가 붙였어 하고 소리 지른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봐요. 주차 딱지 하나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분은 그날부로 그만뒀어요. 일을. 말 한마디에 사람 죽이는 거야. 살려야 되는데 죽이는 거야. 장래의 일을 말해야 되는데 신자들 안에 장래의 일을 말하지 않는. 여러분 호흡이 있는 정말 기식이 살아있는 언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 거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을 격려해야 되는데 믿음을 줘야 되는데 온통 여러분 판단하고 추측하고 여러분 그런 세속적인 이야기 그런 여러분 믿음 없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합니다.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을 격려하고 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밑에 주차장에 경비하시는 분들 수시로 때때로 제가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얼마 전에 앞에 마트 오픈했을 때 여러분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싸더라고요.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아내하고 사가지고 10개를 사들고 가가지고 드시라고 드리고 살리는 거. 제주도 갔다 오면서 여러분 초콜릿 제주도 초콜릿 여러분들은 다 먹일 수는 없어요. 먹일 수는 없어요. 그 사가지고 여러분은 안 먹어도 그분들은 드리는 거야. 가가지고 제가 제주도 갔다 와서요. 이거 드세요. 그랬더니 소장님 내는데 인사하더라고. 나중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관리비 주러 오셨다가 목사님 잘 먹었어요. 고마워요. 주차장에 여러분 차를 댈 데가 없고 막 그런데 앞에 뭐 대어놓고 산발이 대어놓고 못 대게 한 데 있잖아요. 아유 차 댈 데가 없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 대도 되나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목사님은 대도 된다고. 이게 뭐예요? 아유 목사님 보면 살 것 같다고. 왜요?
남을 서비스하는 직업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이러쿵 저러쿵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이게 바른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똑똑한 소리 계속 하는 거야. 계속 하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입 다물고 참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돼요. 인내하는 건 남들보다도 2배 이상 3배 이상 더 해야 되고, 남들 여러분 나쁜 말도 곱게 만들어서 할 수 있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면 살리는 말. 그러면 여러분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 그들 안에 팍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게 매력이 되고 그게 힘이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에 다른 사람들도 힘을 느껴요. 그 힘에 의해서 그들이 여러분 함께 되어지는 겁니다. 이 힘이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어디에서 나온단 말입니까? 여러분 안에 그 힘의 근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사람을 살릴 만한 기식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스스로 있단 말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있었으면 우리는 내 스스로 구원을 얻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은혜를 떠나면 여러분 금세 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금세 죽음의 길을 갑니다.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는 자를 귀히 여기고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의 역사, 마른 뼈다귀 살려내는 여러분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새롭게 숨쉬게 하시는 생기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언어가 달라져요. 왜? 입으로 미래의 일을 말하기 때문에. 입으로 장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은 결단코 죽음의 말을 뱉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같은 성령, 어느 불처럼 임하죠. 불처럼 임하는 성령은 어떤 영일까요? 존 스타트는 여러분 선교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상징과 같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죠? 우리를 태우는 거예요. 불과 같은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태웁니다. 어떤 생각? 삐뚤어진 생각, 먹는 생각, 병든 생각,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신념 체계들, 쓴뿌리, 독소, 이 모든 것들을 끊어냅니다. 진리가 작용하고 비진리를 끊어내어서 하나님의 진리만 살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게 성령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불은 열정입니다. 성령은 열정입니다. 불붙는 열정이 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살아나고 그러고 나니 어떡합니까?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죄가 회개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인 되는 권세가 인정되어지니까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변화가 나타남과 동시에 그들 안에 여러분 행동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열정. 성령은 열정의 영입니다. 은혜 받고 열정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거꾸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살아나고 열정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열정,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열정, 이 열정이 식어서는 안 됩니다. 이 열정에 다시 한번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직장에서도 열정, 남들보다도 여러분 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남들이 해내지 못하는 일까지 도달하는 능력 경험해야죠. 성령을 통해서 열정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몸만 좋아져도 여러분 아내가 청소하고 난리가 났는데 성령의 열정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큰 일에 다가섭니다. 안 될 것 같은 일을 하게 되어지고 어머 이게 돼? 이게 할 수 있어? 돼요. 불가능이 없다는 말을 알지 않습니까? 성령은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각 사람을 권능으로 세우셔서 여러분 무기력을 깨뜨리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무관심했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다가서게 하셔서 그 일을 보게 하고 이루게 하고 접근하게 하십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2개, 3개를 말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모두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임한 불꽃. 저는 그렇게 다가서 봅니다. 어떻게 해요? 좀 더 다가서 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는 불이 있어요. 나의 불. 나의 불.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모든 각 사람마다 자기의 불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빠지지 않고 불이 다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저는 여러분 안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그 어떤 누구도 이 불이 없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두에게 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불. 내 위에 임한, 우리 각자에게 임한 불꽃 같은 성령의 능력. 그것이 여러분의 각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이 될 줄로